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안식하는 기간 중에 있었지만은 우리 그 묵상 일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9장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2번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을 말미에 에베소에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내가 다시 이리로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본격적으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에베소 방문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방문객들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에베소에 있는 교회, 물론 이 에베소는 지금 교회가 이제 막 일어나고 막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기웃거리는 방문객을 만난 게 아니고, 또 교회 그냥 명목상의 교인들을 만난 게 아니고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났다. 이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게 분명한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은 드셨어? 혹은 점심은 드셨어요? 밥은 먹은겨? 이렇게 물을 때 어떻습니까? 막 혈색이 좋지 않다든지 힘이 없어 보인다든지 그럴 때 묻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제자들한테 물은 질문이 어떤 겁니까? 2절 그것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앞만 봐도 이상한 거야. 앞만 봐도.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은 게 그래요? 성령 받았어요? 물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뭡니까? 답이 이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재차 묻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면 그렇지. 바울이 뭐라면 아니 그럼 무슨 세례 받은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이게 호적 초본까지 내려가면요, 이거 지금 이 제자들에 대한 어떤 신앙의 바닥을 긁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당신들이 제자들 아니요. 근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도 성령도 계시다는 것도 모른대. 그러면 아니 세례도 안 받고 당신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되고 교회 리더가 될 일은 없을 텐데 그럼 받은 세례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물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회개입니다. 요한의 사명 자체가 예수님의 소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오시는 길을 닦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 세례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의 세례는 2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들 다 당신들 저 물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좀 세례를 받으세요.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래서 손을 씻고 지금까지 과거를 씻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시라고 보내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오실 때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여러분 보세요. 소개를 받는 것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하고 그 사람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정보를 알고 지식을 얻는 것하고 그 정보의 대상, 지식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정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은 신앙이 아니에요. 정보는, 지식은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구나. 요한의 세례야말로 회개의 세례지. 근데 회개의 세례는 왜 베풀었는 거? 저 뒤에 예수님 오시니 그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님을, 이 일을 믿으라. 그런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으시오. 하하. 에베소 이 교회 참 딱합니다. 제자들이라고 번듯하게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인데 뭔가 이상해. 성령 받았어요? 듣지 못했는데요. 무슨 세례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 받았는데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가르치는 것인데,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을 믿으시오. 드디어 바울이 전도를 했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볼 때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따라합시다. 듣고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듣고 믿고 따라서 했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드디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도 합니다. 몇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12사람이 적습니까? 아닙니다. 적지 않습니다. 드디어 에베소 교회의 기초가 놓인 거예요. 튼튼하게 놓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12명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교회 기초를 놓았어요.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기초가 든든하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지난 2주 동안 마음 변한겨? 어떻게 되신 거예요? 마음이 변하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온양 온천 감리교회도 기초가 든든합니까? 바울의 에베소 교회 기초를 놓았어요. 잘 놓았죠? 확실하게 놓았죠?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8절입니다. 이렇게 기초를 놓으면서 그들과 함께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천국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울, 베드로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 전했습니다. 바울도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한 석 달 동안 열심히 전했어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제 석 달 동안 열심히 전했는데 어떤 반응이 회당에서 듣던 사람들 중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석 달, 세 달이면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요, 마음이 딱딱해가지고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보시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 얼굴이 표정이 뻣뻣하게 있으면 마음이 굳은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살짝 웃어.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한번 봐요. 옆에 성들 봐요. 이제 이러고도 했는데도 그냥 그러면 참 그죠?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몇 달 동안, 3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리 앞에서 자기 혼자만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 혼자만 안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믿음 없는 걸 다른 무리 앞에 가지고, 무리 앞에 나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벽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3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던 바울이 떠납니다. 작정하면서 이렇게, 야, 내가 따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날마다, 참 바울 대단하지요. 한번 해봐요. 날마다 가르치는데 몇 년을 가르쳤냐면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몇 해 동안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 이렇게 표현해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인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3달 동안 열심히 해서 전도해가지고 안 됐으면요, 낙심할 법하잖아요. 전략을 싹 바꿔가지고 날마다 그냥 2년 동안 그것도 중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 하나님 나라 진리의 말씀을 다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 진리를 전하고 전도하는 바울의 손에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표적이 막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든지, 그 다음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들도 떠나더라. 아멘. 에베소에 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뭐를 놨다고 그랬죠? 다시 해야 되겠네. 1절부터. 지금 성령 받았냐, 무슨 세례 받았냐 이래가지고 에베소 그 몇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가야 되겠네. 12사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기초를 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당에서 3달을 가르쳐서 안 돼가지고 또 두란노 서원 가서 막 날마다 2년 동안 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표적이 나타나는, 이적이 나타나는, 저는 바로 이 시간에 이런 표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아멘. 갈망합니다. 손수건을 갖다가 놔도 앞치마, 바울이 앞치마 어떤 용도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앞치마 갖다 놔도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에베소 지역의 부흥이 일어나서, 에베소 지역에 13절입니다. 13절부터 여러분 한번 16절까지를 같이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보니까요, 에베소 지역에는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시험 삼아가지고 귀신 들리고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너무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도용.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그 스게아의 7 아들이 그 일을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늘씬하게 얻어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홍구적이 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짜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가짜가 통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신방할 때 반드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 집마다 그 사업장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해를 끼치는 자들을 막아 주옵소서. 안 통하면 되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안 통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아유, 좀 아멘 좀 크게 봐요. 통해도 괜찮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이 통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거짓 것들이 해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리고 도용하고 그리고 해를 끼치려고 할 때 통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에베소 교회 기초가 닦였습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 지역에 막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속이고 그리고 괴계를 꾸미는 자들의 그 모든 음모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에베소시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첫째 두려움이에요. 잘못했다가는 두드러 맞아.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진실해야 돼, 신실해야 돼,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돼. 아멘 합시다. 막 두려움이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신앙에 대해서 막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복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얼마나 귀한 두려움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복음은 단순한데. 뭐가 단순해요? 복음이 단순해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전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우리 모세 오경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선지자들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리라 했습니다. 메시아가 죽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접근을 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접근이 달라요.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단순해. 그런데 단순한데 교회 기초가 놓이고, 단순한데 여기 지금 표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단순한데 가짜가 통하지 않고. 아멘 합시다. 아멘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이 너무 단순해. 뭔가 거기 수준이 있고 뭔가 더 좀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붙잡은 신앙의 단순한 진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따라 예수, 그리스도. 요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능력이 없다. 실제로 능력 없음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많다는 걸 봤어요.
막 회개가 되더라고. 회개가 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높여요? 그냥 와서 왜 손 들고 난리야? 왜 이러시라 그래? 그냥 이러면서 종교적으로 의례껏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예수님의 이름은 함부로 입에 올리지도 못하겠어. 잘못했다간 큰일 나. 귀신도 알아. 귀신도 하는 말이, 야, 나도 예수를 알고 나도 바울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놈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냥 의례껏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경외심과 두려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위대하시다고, 예수님이야말로 강하시다고, 능력의 주님이시다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예수님 만주의 주시라고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진실한 이런 경외심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식하는 그 숙소, 거기에 벽난로가 있습니다. 장자가 갖다 불을 붙이고 그 벽난로를 바라보면서, 타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죄송할 만큼 내 모습이 단순한 복음, 이렇게 에베소 지역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는 강력한데 내가 볼 때는 내 자신이 이렇게 충족한 마음이 없어. 그리고 내 주변에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나약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만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묵상하면서 말씀의 현장에 이렇게 가면서 마음이 참 편치가 않아요. 이거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에 완전히 아주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8절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어떤 사람들이요? 믿은 사람들.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믿을 사람도 아니고요, 이미 믿은 사람들. 그런데 열렬히 쌓이고 아주 체면치레가 덕지덕지 붙고, 그래가지고 그 알량한 그 자존심 그거에 발발 떨고 뭐 배운 지식 그거 가지고 그거 우려서 먹고 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와가지고? 많이 와가지고 자복하여. 자복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너는 죄인이지, 너는 악을 행했지, 누군가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기를, 죄가 많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 행한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알려 선전을 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내가 볼 때 뭔가 한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까 봐 그냥 달달달 떨면서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했지, 알지?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은근하게 해가지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고 드러내는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악을 행했다고. 와, 진짜 부흥이 일어났지요? 진짜 이게 부흥이지요?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어떤 또 일이 일어나는가? 자,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여기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귀신들을 섬기고 귀신들의 신통력을 입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주장하고 돈벌이하고 이러는 사람들의 기력을 점쳐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겁이 나가지고 어디다 갖다 지금 겁이 나가지고 처리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갖다 다 모았는데 보니까 그 책값이 은으로 쳐보니까 5만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은요, 서너 권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20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산더미 같이 사기. 은 5만 원어치 책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삥 둘러섰어요. 보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와, 악의 세력이 무너져도 통쾌하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통쾌하게 무너져.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무너지는 것뿐 아니고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쭉 가면은요, 이 사람들이 전도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상 섬기는 경제가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경제. 영적인 세계, 종교적인 영역에만 파급하는 효과가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 은혜 안에서 살면, 예수님 이름으로 살면,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울러서 경제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잘 된다. 안 된다 그럴 때 된다. 남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다 아멘 그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요 진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아멘을 더 크게 할 것 같아. 난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고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유산이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께 우리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에 보니까요, 은으로 쳐가지고 5만 원 은의 값어치 있는 책들을 갖다 다 살라버려서 폐업을 해서 폐업을 아예 마술사들이. 그래 나중에 데메드리오가 뿔 따고 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아데미가 아주 심각하게 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놀랍죠. 20절 우리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며. 바울이 힘이 있다고 그랬나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고 그랬나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주의 말씀이 있어서 흥왕해가지고 세력을 얻었다.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이거예요. 바울이 얻었다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와, 나는 막 참 춤추고 싶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좀 얹어보세요. 우리 기도 좀 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 2부 예배들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한 거면 죽음의 영을 대적하라 였어요. 우리 3부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제가 죽음의 영을 대적하겠습니다. 혹시 자녀나 형제나 먼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나 이런 사람들 저게 죽음을 곁에서 경험하면서 그 죽음 때문에 인생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생각과 이런 저 복잡한 생각, 우울에 빠지고 그 다음에 아주 삶에 그냥 매가리가 없고 혹시 이런 분들 계시다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지역에 일어났던 부흥이 주여 이 자리에도 일어나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특별히 죽음의 영에 시달리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거구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직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주님 이 시간에 풀어주시옵소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죽음의 그림자에서 건져 주옵소서. 죽음의 영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죽음의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만성적인 질병이 떠나가고 뼈가 움직여 제 위치로 들어가고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머리에다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저 방문객이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제자라고 부르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는 내든 알지 못하고 세례도 온전히 받지 못해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세상 도처가 지금 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망하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 백성들을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직장을 열어주시고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난과 채무와 그리고 인색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축복합니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는데 주를 보겠네. 찬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뻐 뛰며 주를 보겠습니다. 찬양하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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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짜 두려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두려움에서는 벗어나기를 축복하고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들어가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높이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와, 저는요, 난 이렇게 목회하고 싶어. 에베소 바울같이 멋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거기 더 머물 것 같아. 1차,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에베소까지 오기까지 바울은 길어야 1년 반 머물렀습니다. 고린도. 가장 짧은 데는 한 달도 채 머물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아테네. 그런데 어느 도시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5달, 또 이고니온에서는 5달, 루스드라에서 4달, 더베에서 4달, 빌립보에서 3달, 뭐 요렇게 머물다가 에베소에만 3년을 머물렀어요. 놀랍지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우리 흔히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 에베소를 이 터키의 예루살렘으로 만들겠습니다. 터키의 안디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 것 같잖아. 근데 21절에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있은 후에? 이 일, 에베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난 후에. 부흥이 일어난, 참 놀랍잖아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일어나는 부흥을 누리고 즐기는 일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다 돌아보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랑 만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갈 것이야. 꿈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합니다. 제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야, 꿈을 멈추지 마라. 꿈을 중단하지 마라. 꿈을 포기하지 마라. 저는요, 20살 때는 얼른 30살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10년만 더 나이 많으면 이런 이런 방황이 안 끝날 빨리 끝날 것 같아. 30이 되니까 웬걸, 30이 되니까 방황이 또 안 끝나. 또 다른 게 또 있어. 40대여 어서 오라. 나이가 40이 지나면은 내가 더 완숙해지고 세상을 모든 보는 눈이 아주 완숙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40대에 어서 오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40대 참 힘들게 왔습니다. 난 40대로 돌아가는 난 한다고 안 가. 나 싫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줘서 너 40대로 돌아갈래?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난 안 가. 난 안 가. 난 안 가. 난 안 가요. 40대 때 50대가 되면 나는 멈출 줄 알았어. 50대가 돼도 제가 벌써 60대 50대 때 제가 뭘 기다렸겠어요? 환갑이 되면 내가 더 완숙해지고 성숙해질 거야. 그런데 그 깊은 골짜기 벽난로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앉아있는 제 모습이에요. 손자 손녀들을 보고 사위 며느리를 보고 누가 봐도 이쯤 되면 너는 인생을 이제 좀 알 만큼 아는 사람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지금도 너무 부족한 게 늘은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아니요 그건요 전에 해봐가지고 안 됐잖아요. 안 돼요. 또 너 좀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나 그거 하다 창피되게 당했잖아요. 하여간 뭔가 구실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는 안전하게 하루 넘어지지 않고 그냥 지내고 또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일어나서 저울에 올라가가지고 몇 킬로 들었나 이렇게 그 몸무게나 관리하고 간신히 사는 일에만 전전긍긍하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바울은 사람 같지가 않아. 이른 에베소의 부흥을 누리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로마를 볼 것이다. 꿈꾸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꿈꾸기를 중단하지 마라. 꿈꾸기를 멈추지 마라. 안다. 너희들이 꿈꾸는 것을 더 이상 사치라고 여기고 꿈꾸는 것이 더 이상 무모하다고 여기고 꿈만 꾸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뭐 되는 게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그래도 꿈꾸기를 멈추지 마라. 아멘. 어느 때 우리가 꿈꾸기를 멈추던가요? 성공할 때 안주하느라고 꿈꾸기를 멈춥니다. 바로 에베소 같은 지역에서. 두 번째로는 시련을 당할 때 주저앉아 있느라고 꿈꾸기를 멈춥니다. 여기 바울은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지만,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바울처럼 적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이 이 심정을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나는 바울을 보면 너무 은혜 같아. 아주. 난 바울이 키 작았다는 것도 은혜가 되고요, 바울이 대머리였다는 건 더 은혜가 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소위 그냥 제가 번역을 해서 단검파라고 금주의 강단에 실어놨는데요, 단검을 품고 다니면서 제거 리스트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정해놨는데 넘버 1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든 유대인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그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 딱 가게 만들고 자기 혼자 걸어가요. 자기 숨기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당하고 적을 만났으니 주저앉아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바울은 시련 당할 때 주저앉지 않았어요.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잔뜩 창고에 차인 것처럼 움치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내가 있다 이러면서 남의 탓
원망하고 영혼은 무너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공에 안주하지 맙시다. 시련 당한다고 주저앉아 있지도 맙시다. 상황에 얽매이지도 맙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늘 정답만 똑똑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다고 되니? 이런 마음이 들려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거요, 정답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으로 있는 한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내가 누를래야 눌러지지도 않는 열정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아멘. 그 성령께서 나를 휘감고 나를 통치하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이 꿈꾸는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꿈꾸는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펜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연로한 성도가 테이블에 앉아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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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